성막과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사역을요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그 사망은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 곧 죄의 씻김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를 해결하고 씻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여신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죄의 싹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요 속죄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요 자신이 기르는 그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 왜 하신지 아세요? 내 죄가 너한테 간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죄가 이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그 대가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짐승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길거리에 있는 짐승 잡아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그 가축, 그러니까 흠없는 가축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흠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많이 쏟은 짐승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박명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정은 권사님 가정에 있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조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저희 조이에게 제가 죄를 졌어요. 저희 조이에게 제가 안수를 해요. 그럼 제가 조이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조이를 제가 죽여야 합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와 이 대가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 제물과 속죄 제사는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덮어두는 역할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물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예수여야 했는가? 왜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셔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동태복수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 저의 소를 죽였어요. 다치겠어요. 그러면 뭐로 갚아야 됩니까? 닭으로 갚아야 됩니까? 소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신분이 높으면 노예 소를 죽였는데 그냥 닭으로 퉁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 안에서 소는 소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어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 가치만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뭐로 물어야 돼요? 생명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 생명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값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물어야 되냐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피여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은 타락했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이 대속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러한 대속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고 또한 무엇을 이루셨냐?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왜? 여러분, 인간이 결국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 시간이라 깊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또 새가족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요, 마귀에게 속아서예요. 마귀에게 뭐를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속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시기가 나서 저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시기가 나서 그거 못하게 한 거야. 먹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너무나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가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어? 어떻게 너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어떻게 너에게 그런 건강이 나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종종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해서 결국은 죄를 선택했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귀의 그 거짓말에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동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 사랑의 은혜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울림이 있는 겁니까? 어제 박명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개미를 위해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통수권자가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건 솔직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너무나 크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조이 정도를 받쳐갖고 죽여야, 내 죄 때문에 죽여야 이게 울림이 오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개미가 그거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통령이 죽어주셨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죄는요, 직면해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드러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빛만 비춰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처럼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죄감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죄감이 같이 찾아온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죄를 외면하거나 숨기는 겁니다. 인간이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의 본성에 따라 숨어버리잖아요. 나무의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다. 왜? 죄가 드러나면 그 가운데 정죄감이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요,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그가 누구라도,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어내시는 사랑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요, 우리가 죄 가운데의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정죄감이 찾아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주님이 나를 품어내는 겁니다. 괜찮다고 안 그러나, 괜찮아. 그러니까 정죄감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내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너 자격 없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스가랴서를 공부했잖아요. 스가랴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오늘날도 목회자인데 어떤 죄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너 더럽잖아. 너 자격 없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천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세요. 그의 죄가 제거되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그 죄가 해결되는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정죄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정죄함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2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드러나면 사탄이 공격한다니까요, 참수한다니까요, 너 자격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력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와 함께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24절의 말씀처럼 공동체의 사랑도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요,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일수록 더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저도 잘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용납해 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용납 안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제가 요즘 고민되는 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되니까 조금씩 서로도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끼리끼리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걱정돼요. 그럼 다른 교회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와 좀 다르지라도, 내가 봤을 때 자격 없어 보이지라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어떤 이론이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누구라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박명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 악단, 저는 못 봤지만 우리 박명 목사님이 저 빼놓고 선율이랑 둘이 가서 보고 와서는 신나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막 교회에서 일하고 막 들어왔는데 막 둘은 막 신나게 영화 얘기 치킨 먹으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와서 딱 듣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이뤄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이뤄야 되고. 근데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있어야 믿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래야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다 잃어야 되는데도 그걸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또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 안 되잖아요, 사실.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줬다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용서가 된다니까요. 왜 이게 가능할 걸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홍시 맛이 나는데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의 맛을 느낀 사람은요,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어렵지 않다고요. 신의 악단에서 나는 것처럼 내가 다 잃어도 그 길을 선택한다고요. 누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누구로도 용서할 수 있다고요? 누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충분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왜 우리의 고백과 저 여기 좀만 올라가면 일산은 너무나 가까운데 저 위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분들의 그 고백, 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고백과 왜 다를까요? 우리는 사실 뭐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럼 질문해야죠. 우리에게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를 만난 게 맞는가? 혹시 철학으로, 이념으로, 지식으로 만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만난 것으로 착각한 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분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요,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전혀 두렵거나 아깝지 않은 믿음. 저는요, 이 믿음을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습니다. 아내가 신의 악단 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저를 버리고 막 둘이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치킨 먹고 있는데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신의 악단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이 사실 날라왔어요. 박명 목사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제가 막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도 아직 십자가 복음 들어도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는구나. 소망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인가, 이 마지막에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서 자기 이제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살려준대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뭉클할까? 나도 그 사랑을 알아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 잘했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형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의 우리가 받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